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그 앞에 뭔가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는 바로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은 뭡니까? 천사들보다도 더 소중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 이런 그림이죠.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의 등에 가서 태워달라 그래서 그 올라타 가지고는 아빠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신난다고 웃고 깔깔거리면서 발로 차고 막 이리저리 흔들어 보면서 아빠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신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저 누나처럼 보이는 저 아이는 뭡니까? 아빠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그게 저 아이의 그런 마음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의 그냥 단순한 그림이지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다 하다가 그거 좋아 보이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서 정말 철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도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참으면서 웃으면서 그래 너도 하자. 그리고 또 태워주고 또 다음에 또 나도 하면 또 태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빠는 몸과 마음이 늘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들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철이 들고 이제는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어서 실천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한다 한다면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저질러 온 인생이라면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고 사랑하고 견뎌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주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라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이게 뭐냐? 성숙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는 자세히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절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름을 받았다. 우리도 부름을 받고 예수님도 부름을 받고 예수님도 부름을 받고 우리도 부름을 받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사도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뜻은 뭐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 속에 육신의 몸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뭘 하러 왔느냐? 우리는 다른 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분이 대제사장인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도와 바로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고해 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당연직으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최고의 결정권자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소와 지성소의 이야기를 하면 잘 아실 텐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지고 다녔습니다. 그 성막의 사이즈와 방향과 그 모든 기능들은 다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다 그렇게 레위기에 다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복잡하고 중요한 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개념이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성막과 똑같아요. 성막은 그 문이 동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성막의 폭이 22m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요 길에서부터 이쪽 여기에 건축 한계선까지가 다 하면 23m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막의 길이가 한 90m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저 끝에서부터 저 여기 뒤에 교회 건물까지가 한 85m, 90m가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도 그냥 이렇게 그냥 모르고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딱 성막 사이즈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회막이 있단 말이죠. 그 회막이 있으면은 그 회막 바깥에서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레위인들이 짐승을 닦고 씻고 제물을 만드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로 친다면 마당, 교회 마당, 프리스쿨 계단 있는 저쪽,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성소에 들어오면은, 회막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과 그 다음에 또 향단, 향을 피우는 곳, 그 다음에 왼편에는 뭐가 있냐 하면 등대가 있고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3등분해서 3분의 2는 성소, 안쪽은 지성소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강단에 있는 이쪽이 바로 지성소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예요. 이런 곳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한 백성들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죠. 대제사장은 떡을 만든거나 짐승을 잡거나 그런 것 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시한이 지나가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이게 산헤드린 최고의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대로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럼 왜 대제사장을 그렇게 욕했냐, 야단치고, 그건 뭐냐면은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잘해야 되는 사람이 가장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야단 맞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참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예수님은 더 많이 야단친 거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림을 보더라도 대제사장은 바로 저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천사들, 그 두 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복수형을 써서 케루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막대기 지팡이, 그 다음에 또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상징들이죠. 자, 이렇게
훌륭한 것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어딘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누군가, 그 어딘가는 무엇인가?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병 고치고 뭐고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딱 요약을 해 주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지은 사람들을 주님 앞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이 가정을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 용서의 축복을 대신 빌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대제사장이 했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모세, 영어로는 모세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모세가 왜 그렇게 훌륭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세가 정말 이 모세인지 한번 맞춰보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모세는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 당시에 파라오 왕, 성경에는 바로 왕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히브리인들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몰래 버렸죠. 이 아이가 바로 애굽의 왕비, 애굽의 그 딸에게, 왕의 딸에게 이게 발견이 돼서 왕의 딸이 이 아이를 줍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죠. 뭡니까? 물에서 건졌으니까 이거 물에서 건졌다. 아, 이름이 뭐냐? 물에서 건졌다. 그 뜻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저 아이 누구냐? 이 아이가 왜 나입니까? 하면, 물에서 건졌어. 모세. 이렇게 해서 모세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히브리인 아이인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그렇지만 이 왕의 딸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이집트 왕자로서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의 과학과 철학과 이론과 모든 이집트의 최고의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을 당한 것을 보면서 저럴 수가 있냐. 내 백성이 고통을 받는구나. 비참하게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모세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그 즉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의 왕자의 위치,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한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권력도 누리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모세는 상상치 못한 것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는데 떨기나무는 불에 잘 타는 가시나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 붙으면 탁 타버리고 없는 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왜 돌아보시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도망가야 되고 왜 굶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은 점점 다 흘러가서 인생이 다 끝나가는데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아마 엄청나게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속으로 원망했을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드러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참으면서 늘 묵묵히 기도하면서 지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지만 신자는요, 신자는 이력할 때 그 이력 신자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너의 과거 이력을 다 던져버리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일생은 화려하고 자기의 정말 삶은 돌아보면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왕자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을 버리라. 그리고 이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 아무것도 아닌 이곳에서 여기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왕궁으로 돌아가라. 이집트 왕궁으로 돌아가. 그래서 결국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일 같습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잡히면 죽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나타났으니까 뭐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모세는 거기 가서 이제는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여호와의 백성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파라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노예들은 다 돈이고 일꾼들이고 저들이 있어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뭘 다 하는데 그걸 빼가겠다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빼가겠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에게 볼 때는 얼마나 괘씸스러운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가지의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10가지의 재앙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10가지의 재앙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가지의 기적이에요.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나일강이라든가 뭐 이라든가 메뚜기라든가 뭐 모든 것들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저주를 받아서 애굽은 폭삭 망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전부 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돼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사이에 모세의 형 아론이 무슨 짓을 하신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속였어요. 이게 뭐냐? 너희들을 구원한 자는 바로 이 금송아지다. 우리를 구해준 자는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기도하러 갔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무언가를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지어낸 거짓말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 홍해를 바다를 건넌 것 전부 다가 뭐냐? 금송아지가 우리들에게 했다. 여호와가 해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다 잊어버리고 뭐냐 하면 금송아지가 최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도망갔던 미디안 땅 바로 거기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도망 나왔다가 여호와를 만날 때만 해도 몰랐잖아요. 그 사실을. 왜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 땅에 와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정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미디안 땅에 있는 이 자체가 거룩한 땅입니다. 그제서 느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곳에서 완전히 엉뚱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속이 터졌지 않겠습니까? 기껏 사랑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건져주고 축복해주고 다 해주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세상의 어떤 신이 다른 것이 나를 축복해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곳은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원래 진치고 있어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전쟁을 해서 쳐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살려주세요. 모세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그 고령의 나이에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다음에 모세의 동생 훌이 양쪽에 손을 받치고서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고 힘들어서 저들이 지쳐서 힘들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도망가고 야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할 수 없이 해가 질 때까지 저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그 손을 도리에 받쳐놓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모세의 인생은 참 험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어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축복하고 약속하셨으면 들어가야지. 가서 누릴 것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멀리 내다보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야, 이렇게 보면 모세는요 참 인생이 역경과 고난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이 남들의 몇 배 정도가 몇십 배가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이게 모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모세는 잘나고 잘 똑똑하고 훌륭해가지고 뭐 하는 대로 다 잘 됐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이야기 아니고요. 모세는 뭐냐? 모세의 인생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 원통함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사람, 고난의 연속이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그게 뭐냐?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잘 될 때만 우리가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야비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고난의 길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신실함이에요. 3절의 말씀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가 저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다면 집 지은 자와 집의 관계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모세도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것을 최고의 사건으로 쳐요. 그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세가 집이라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모세는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도 주인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못 되는 것도 주인이 어려우면 나도 당연히 내가 못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인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나는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고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집 사환의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왜 그랬냐?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그때에 무언가를 아주 중요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장래의 그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날에 내가 꼭 주인을 위해서 해야 될 말, 해야 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많은 일들을 내가 그대로 다 견뎌나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누가 정말 진정한 주인인가? 그 최후의 결정적인 증언을 사람들 앞에 하기 위해서 모세는요, 그 마지막 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참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그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세의 충성심,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모세의 신실함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든 모든 일들을 견디신 이유는 뭐냐? 마치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런 사환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죠. 바로를 만나기 싫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갔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미디안 땅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시키는 대로 했고, 홍해 바다 앞에서 자기가 막대기를 칠 때 야, 이거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모세도 마음속에 염려가 조금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라 그러면 치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전부 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다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래요. 자, 이 말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예수님은 집인 우리들을 맡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집이고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의 진정한 집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든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무너질까 싶어서 그 기둥을 좀 세워놨잖아요. 뭐로 해놨습니까? 뼈로. 흙이 그냥 흐물해서 그냥 탁 넘어질까 안 되니까 뼈와 힘줄로 세워서 기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집이에요. 흙으로 만든 집.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면요, 이게 여러분들 흙집 보셨습니까? 흙은 오랜 세월 동안에 바람 맞고 물 먹고 하면요, 집이요 씩 기울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 집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존재하는가? 바로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듣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서서 목사로서 성경을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만큼 그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무시하면은요, 성령도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성령의 역사가 세워지고 그 성령의 그런 영역이 넓어지고 성령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다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달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존중하고, 이 성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서 참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렇게 넓게 자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해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완고라는 말이 뭐냐? 스크레리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옳은 일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투철하게 잘하면 좋지만은 잘못된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막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집스러움,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요 이야기는요, 그림 하나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무리바 사건.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굉장히 보호를 받으면서 많은 축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나중에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하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물을 안 줍니까? 왜 맨날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고 다른 건 안 줍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모세와 다투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요, 다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됐다 그러는데 좀 어려우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 눈에 보여주고 내 귀에 들려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미련하고 고집스럽구나.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많이 내가 축복해주고 네가 안 될 때마다 내가 도와주고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다 해서 해주는데 이번 일은 안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다는 게 이게 뭐냐?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야, 나 못 믿겠다.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교만과 이런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을 입으로 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래서 strife 또 intention, contention이라고 하는 이런 다툼,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은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력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잘 될 때는요, 전부 다 내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자랑들을 잘 하는데 좀 못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냐?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길을 보고도 듣고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사실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세처럼 훌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실수하고 엉터리 결정을 하고 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왜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안식을 위해서 주는 건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시편 우리 95편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책에서 우리들을 꾸짖고 뭘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요. 항상 뭐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해답을 성경책에 다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엉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견디면, 기도하면, 참으면, 충성하면 된다. 좋은 날이 온다. 그 날이 온다. 그때까지를 견디는 것이 뭐냐? 충성이고 헌신이고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를 축복해주고 너희와 함께할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견뎌야 된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래도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에게 충성하면은 우리들은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 아까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뭐냐? 샬롬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하고 비슷하잖아요. 살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은 처음 다 뭡니까? 죽일 놈 그러는데 교회 오면요 뭐냐? 샬롬이 있어요. 교회는 뭐냐?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죽을 놈이 살 놈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발음을 잘해야 돼. 또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들 뭐 샬롬이나 살롬이나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 우리 한번 인사해보고 시작. 샬롬. 예. 그러니까 당신은 죽을 놈이 아니고 뭐라고요? 살 놈이다. 우리는 살 놈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우리한테 인사할 때 뭐냐? 샬롬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면은요, 모세도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이겨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귀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평안이 넘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